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허한 삶을 채우시는 분.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공허한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라도 삶이 무너지고 삶이 황폐해지고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성공을 추구하죠. 누구나 성공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지죠? 성공을 추구하지만 실패를 맛보기 때문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건강을 추구합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운동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건강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느끼죠. 인생 덧없구나. 허무하구나. 행복을 바라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이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아서 열심히 내가 행복을 바라고 내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행복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허무해지죠. 안정을 바라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도 열심히 벌죠. 집도 하나 장만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이 어느 한순간 확 무너질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쾌락이다 해서 마약과 어떤 술과 그런 세상의 어떤 향락에 몸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뉴스를 접해봐서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잠깐 그 약에 중독되어 있을 때 너무 행복하지만 그 약효가 사라지는 순간 그분들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허무를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족을 찾지만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을 찾는 것 같은 안정과 건강과 행복을 찾는 것 같지만 영혼의 만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영혼이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끊임없는 갈망을 하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되며 허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공허함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뭘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혼의 생명의 물을 주시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인데, 간략한 개요는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문제가 많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해가 뜨는 아주 뜨거운 대낮에 다 쉴 때 혼자 몰래 물을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불쌍한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불쌍한 사람이죠.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낙인 자체가
이 인생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아주 굉장한 프레임을 주거든요.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경멸의 대상이에요. 경멸의 대상.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이 뭐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지금이야 이제 여성분들의 이런 지위나 이런 것들이 뭐 그냥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과거에 남존 여비 사상,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이 여인들은 굉장히 천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자, 아주 취약계층인 거죠. 취약계층.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요. 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16절부터 18절. 우리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동정을 해줄 수 있고 불쌍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도 결점이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의 행실이 어땠다? 온전치 못하였다. 불쌍한 인생인과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결혼관은 그렇습니다. 결혼한 남편이 죽으면 보통 수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에 보면 막 연렵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결혼하면 그 남편이 누군가가 죽게 되면 이제 정절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보통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뭐 죽었는지 뭐 떠나는지는 모르겠으나 남편이 죽었다고 가정할 때에 보통 사별을 해서 그럼 여인이 생활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한 번 정도는 결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몇 번을 결혼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번째예요? 6번째예요. 6번째. 왜 남편이 아니라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문득 그냥 요즘 시대 생각으로 하면 이 남자랑 또 헤어질지 모르니까 혼인신고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의 삶에 굉장한 외로움과 공허를 남편으로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도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는 인생의 어떤 진리에 관한 내용들을 다룬 성경인데 우리의 인생이 평생 헛되다는 거예요. 살아봤자 네가 얻는 것은 허무하고 헛된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 너의 헛된 인생 가운데 유일한 즐거움이 하나 있으니 무엇이다? 너의 가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할진데 너의 가정에서 너의 아내를 즐겁게 하고 너의 남편을 즐겁게 하고 너의 자녀들과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허무함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그 가정의 행복함을 기대했겠죠.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정이 최소 몇 번이나 깨져요? 5번이 깨지고 6번째의 가정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정이 덫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허무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 전도서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게도 많은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집안에서 서로에게 허무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남편 뒷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묵묵부답, 무뚝뚝함. 얼마나 허무할까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아내가 보는 것은 차가운 바가지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 가정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위로와 소망과 행복인데 자녀들이 세상에서 치이고 돌아와서 집에서 들어오는 말이 차가운 칼날과 같은 말들이라면 그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어디 나아가서 전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허무함을 겪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기대치는 뭐였을까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여인이에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천대받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는 위로를 경험해 기대했겠죠. 남편이 주는 소망을 바랬겠죠. 이 여인의 삶의 만족과 이 허물을 지워주는 것은 그 남편이었던 거예요. 연약한 삶, 소외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가 있어야지만이 이 여인의 삶에는 외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남편에게 집착했던 거죠. 끝없는 자신의 공허를 남편으로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6명이 지나가도록 그 여인의 삶에는 만족이 없었던 거죠. 잠시 잠깐 처음 시작할 때는 기대했겠죠. 아, 이 사람이라면 나를 채워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이 남은 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라면 힘든 인생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러나 결국 채워지는 것은 없었고 공허함과 헛헛함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아유, 이런 방탕한 여인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은 우리는 지금 무엇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외로움과 나의 삶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만족시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여인처럼 아, 목사님 저는 뭐 남자를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만족에 대한 의미로 보자면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남는 시간에 뭐 하면서 사십니까? 미디어 보시죠. TV 보시죠. 드라마 보시죠. 제가 그걸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드라마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자꾸 더 재밌는 드라마, 더 자극적인 드라마 찾아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관계에도 내가 목매일 수 있죠. 내가 이 친구와의 만나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의 헛헛함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나와의 교제를 끊어버리면요. 그럼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허무함은 도대체 뭘로 달래시겠습니까? 내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떠나시면요. 그 자녀들이 내 가정을 떠나서 자신들이 독립해 나가고 나면요. 내 마음의 헛헛함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공허하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처한 상태는 혼돈과 공허였어요. 엄청난 혼돈과 공허였겠죠. 왜요?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사실. 6번이나 남편이 바뀐다는 게 상상이 좀 안 됩니다. 얼마나 그 삶이 막 이렇게
메말라 있고 얼마나 그 영혼이 초췌해져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이 말씀 어디죠?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에 개입하시기 전에 땅이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 황폐하고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이렇게 황폐하고 공허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혼돈과 공허가 같이 있는데 공허는 비어있는 것이고 혼돈은 우리가 막 정신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자, 이게 왜 같이 있냐면요.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태풍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여름에 태풍이 땅에서 일어나서 바다로 들어갑니까? 바다에서 일어나서 땅으로 들어옵니까? 바다에서 일어나서 땅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사막에 가면 뭐가 있죠? 모래, 폭풍이 있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을 막아줄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없고 넓고 평평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껏 공기의 흐름 때문에 태풍이 생겨나고 그 태풍으로 휩쓸고 다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감정의 소용돌이들이 폭풍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휩쓸고 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어떤 날은 행복했다가 나는 불행해졌다가 수도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들이 내 공허함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혼돈과 공허를 생명과 창조로 바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공허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천지창조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인생에 찾아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기고 어두움이 생겼어요.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겼습니다. 물이 생겼어요. 새와 동물이 생겼습니다. 물고기와 식물, 그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창조가 되어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공허한 공간에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요. 공허하고 허무한 공간에 완벽한 균형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만족만 채우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큰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정말 만족이 있을까요? 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엇을 많이 봅니까? 화려한 조명, 화려한 연주, 누가 가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 익명성, 가면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 그 안에서 내가 예배의 만족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 조명이 화려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예배가 뭔가 차분하지 않고 가라앉아 있는 것 같으면, 생명력이 없는 것 같으면 교회를 자꾸 떠나고 싶고, 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혼돈과 공허들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공허함을 이겨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지창조의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생명을 주는 영혼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차적인 영역이에요.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의 단위, 그 질서가 생기기 시작할 때에 삶의 허무함이 잡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공허가 잡혀갑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의 기초가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내 쾌락을 쫓아가고 내 안녕을 쫓아갔던 것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천국의 소망인 기초가 되면 내 삶의 수많은 것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그 기초가 무너지지 않으니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규칙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 안에서 질서를 잡아 가셔야 돼요. 공허가 사라지지 않으면 혼돈은 계속됩니다. 내 영혼은 영원히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흔들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면 괜찮을 거야, 저 남편이면 괜찮을 거야, 계속해서 붙잡아 봤지만 흔들리니까 여인이 남편이 6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가까우니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자, 요한이 말하는 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누가 찾아온 거예요? 말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인에게 찾아오니까 6명을 만났어도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공허함이, 그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였을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생에 대한 부질없음이 한 번에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니까. 아무리 물을 마셔도 또다시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이 육신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인간의 영적인 만족을 채우지 못해요. 결국 다시 허무해지고 혼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것은 허무와 혼란일 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순간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고 또 추구해도 갈증을 느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인생과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창조의 영역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허물을 겪고 있고 공허함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갈망 가운데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혼돈과 어두움이, 공허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뭘 하셨어요? 만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허한 삶이 정리된 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개입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개입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혼란하고 혼돈하고 이 고난스러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드라마 보시는 것 되게 좋습니다. 보세요. 마음껏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 혼란한 마음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 돈을 많이 버시는 것, 네,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은 혼란과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같이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셨는가? 이거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늘 고민합니다. 매 순간이요. 또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삶의 질서들이 생겨나야 돼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좀 돌아보셔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질서를 만들어 가셔야 되고, 믿음과 삶의 동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면 내가 어떤 질서들을 내 삶에서 잡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깊이 뿌리 박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질서가 생겨날 때에 태풍이 불고 싶어도 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가로막고 있잖아요. 공기들이 흘러가지 못하게 잘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안정되고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이유는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시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을 질서 있게 정리하신 뒤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혼돈과 혼란들을 정리하시고 나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질서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혼란들을 잠재우시고 우리 영혼을 새로운 질서로 초대하신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허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언제였지? 그저께인가 이제 저희 아이가 그 유치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막 이렇게 해요.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고 귀엽고 이렇게 언제 컸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갑자기 마음이 확 좋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가라앉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뭐 했지? 순간. 근데 그 헛헛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결코 내 삶은 이 쉽게 헛헛하게 허무하게 살아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인생이기에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은 때로는 보이지 않고 잔잔하고 때로는 그냥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너진 것 안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는 순간 우리 공허는 질서 있는 창조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허무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대림절,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허무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공허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명의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 삶의 공허함은, 내 삶의 이렇게 허무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삶의 질서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무너진 삶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허무가 찾아오지 아니하고 생명과 창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허무한 인생, 누구도 채워줄 수 없었던 허무함,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찾아가시니 그의 인생에 만족이 생겨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인생이 덧없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져 있고 그 허무한 마음을 채우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바라서 하나님 내 기대와 만족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 끝이 없고 아득하게만 느껴지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샘물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평화와 위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혼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허무한 데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허무한 데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허무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가정을 건강히 세워가며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건강히 세워가며, 그렇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의 허무한 인생에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무한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그 허무한 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창조 질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무기력한 인생, 무력한 감정, 무력한 나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영혼으로, 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